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둘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송강교회의 비전인 우리 말씀을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제스처를 한번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여기 현수막에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행복,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구약 성경에는 토부라고 기록해 놓는데 이 행복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수많은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기로 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자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행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바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손을 꼬물꼬물이고 발도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입술도 실룩실룩대요. 이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아서 딱 기지를 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자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잖아요. 너무나도 귀엽잖아요. 막 이렇게 볼을 막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여기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주님의 태도가 바로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 발걸음 더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보면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표현이나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표현만 다를 뿐 그 의미가 같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니까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표현의 방식이나 쉬운 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좀 다른 느낌을 가져요. 내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좀 더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훅 다가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훅 다가와요. 다가오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태도가 이렇게 확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은 더 친근하고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가깝고 좀 더 직접적인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희노애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한 발걸음 더 가까우세요. 먼저 적극적으로 가까이 오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좋은데, 우리의 습성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청개구리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한 발걸음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늘의 그 좋은 보좌를 놔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정확히 부딪힌 것이 아니냐,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오늘 본문말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진실로 그분은 능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뒷표지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어디서 보여주냐?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 동물을 하나 끌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성전에 가요. 그러면 그 머리에다가 내 죄를 다 고백하면서 고백해요. 그러면 그 동물에게 내 죄가 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외침을 비아냥거려요. 급기야는 조롱하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급기야는 잡아서 고문하기도 해요.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여전하십니다. 여전히 선지자를 계속 보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외면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죄 가운데 있어요. 동물로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요, 어떠한 죄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너무나 큰 죄를 졌어 라고 해도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신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방법이 없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탕감해 주시기에, 영원히 없애 주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용서받는다. 그 죄가 영원히 없어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생각 속에 십자가가 생각이 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창조하신 우리들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발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그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부터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큰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로 말미암아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너를 보고서 너로 인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 대상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그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기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기쁨에 겨워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기쁨에 겨워하시고. 그리고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바라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주체할 수 없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애기들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애기가 막 자다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귀여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기쁨에 겨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더 이상의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은 뭐냐면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고 넓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를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사랑이 큰지. 이것은요, 이 사랑은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우리 눈에 보기에 이쁠 때, 좋을 때는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상함이 있으면 우리는 금세 사라지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박하거나 가볍지 않은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독생자신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만큼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얼마나 사랑이 기뻤냐면, 우리를 보고서 기쁘시냐면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 너무나 기쁘니까 노래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쁠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절로 생각이 나잖아요.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주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손주들,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으로 노래하셨냐면 사랑의 세레나데를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로 콧노래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우리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도 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내가 뭐라고 나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 사랑, 그 기쁨, 나를 생각하면 그냥 콧노래가 불러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겨보시자고요. 내 아픔을 이겨보시자고요. 여전히 사탄은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거 못 이겨,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겨보시자고요. 주님은 나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않자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게 됐고 믿게 된 우리들,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송강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2024년도의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록해 주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한 장씩 올해부터 읽어가자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기쁨, 콧노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십시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명입니다. 사명. 불현듯 길을 가다가도 누가 생각나면 조금 있다가 기도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1분, 30초, 2분이라도 그래서 기도하시자고요. 불현듯 얼굴이 있으면 부모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유창하게 못해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으니까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에게 주신 2024년도 우리 송강교회에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몇 마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시다 보면 주기도문을 제가 프린트해 놨습니다.
가져가셔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기도문을 매일 한 번씩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막 유창하게 말을 잘하나요? 그 아이가 말할 때까지는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면요 어떻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나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눈빛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웁니다. 울어요. 배가 고플 때 울고요. 기저귀가 축축할 때 울고요. 뭔가 불편할 때 울고요. 뭔가를 요구할 때 막 울어요. 막 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빠들은 잘 모르지만 엄마들은 아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얘가 뭔가 불편해서 우는구나. 얘는 뭔가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구나 라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그게 바로 옹알이잖아요. 옹알 하다가 중얼중얼 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떠듬떠듬 얘기하잖아요. 아빠, 엄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말이 문장이 되고 길게 유창하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고 안 하게 되면 아예 기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꾸 뭐라도 소리를 내고 옹알옹알 대고 그러다가 기도가 이렇게 떠듬떠듬 말하다가 유창하게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고 길게 잘 드려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슬퍼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자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근데 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사랑을 우리가 몰라줄 때 가장 슬퍼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막 표현하세요. 우리가 그걸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계속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세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2024년도 한 해 동안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주님의 기쁨의 노래를 늘 기억하며 주님과 손 꼭 잡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기쁨,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오늘 그리고 2024년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